구원관점. 오늘은 구원파 형제들에게 구원파 안에서 쓰는 용어들로 구원관점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86년도 신학 공부를 마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믿음 장로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소낙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이 우리 교회당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지나가는 개가 쫓아 들어와도 반갑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인 인간이, 짐승도 아니고 인간이,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청년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찬스다, 이것이 기회다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여도 우리 장로교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주로 사형리와 CCC 10단계 교재 1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초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교인으로 등록시켰습니다.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 아담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갈라서게 되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네 번째,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사형리의 내용입니다. 거의 2시간 동안 그 청년을 붙들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명해보려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인간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열정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공감한다는 표현, 동의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진심으로 저를 따라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모레 주일날 꼭 예배에 오겠노라고 약속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교인 하나가 불어난다는 생각에 꿈에 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그 청년은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제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니,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목회를 한단 말인가. 심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교회의 간판을 내려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을 감동감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복음, 능력 있는 복음, 파워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목회를 접자. 전도자의 길을 미루자. 먼저 이런 진리부터 먼저 터득하고서 그 다음 목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결심하고선 참복음, 참진리,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찾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기독교 교회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대학생들에게 가장 복음 전도를 열정적으로 한다고 소문난 UBF 선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가에서는 가장 열성적인 청년들이 UBF 선교회였습니다. 그런데 UBF 선교회 찾아갔더니 그분들은 신학교 출신들은 성경을 안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제자 삼기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거나 또 실천하기보다 성경을 하나의 가십거리로 이론적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론적인 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다른 대학교 UBF 선교회를 찾아가서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라고 속이고 성경을 배우면서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다른 날에는 다시 내비게이터 선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배웠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우리 일반 개성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런 기침 이런 곳에는 주로 제목 설교하기 때문에 중간에 예화가 많이 들어갑니다. 비유, 풀이 또는 예화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성교회 아닌 강의 설교만 전문적으로 하는 성서침례교회, 그 당시에 장두만 박사님의 설교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성서침례교회를 접촉하고 UBF, 내비게이터를 접촉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기독교의 변두리에 약간 이단시 하는 구원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마옥수 목사, 삼각지, 권찬 목사, 또한 이화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엇을 전할까? 왜 그 사람들이 일반 기성교회에서 그들을 보고 구원파라고 말한 것인가?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쁘소식 선교회, 삼각지, 이화 모임 번갈아 가면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상담하기도 하고 따지고 묻기도 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87년 1월 22일 새벽에 구원파 말대로 하면은 제가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죄를 예수께서 다 책임지셨다. 내 죄를 예수께서 다 지고 가셨다. 이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정말 이사야서 38장 17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기서 3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속죄 제물을 주 하나님께서 내가 얻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아멘. 아무런 선한 행동, 아무런 행동을 안 할지라도 아무리 하는 어느 것도 어느 하나도 하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생활을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아멘.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5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사람의 죄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죄를 지금까지 지은 죄를 또 앞으로 지을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죄짐을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영원토록 내가 믿는 예수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날 죄인 취급을 하지 않으신다. 엄청난 깨달음이 아닙니까? 난 이제 의인이다. 마음껏 소리쳤습니다. 종일토록 찬송이 입에서 막 흘러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 곧 내 찬송이 되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후에 그날 이후에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이 날아가면서 날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면 좌우에 있는 나무들 또 꽃들이 방방방 웃으며 축하한다 하면서 미소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또 신기한 일은 그동안 직접적으로 만나기 힘들었던 권참 목사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대화를 하니까 이영재 축하하네. 나의 구원 간증을 듣고 이제부터는 형제로 맞아주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따뜻한 다과도 차려주면서 자주 놀러오게 앞으로 같이 동력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한국 땅에 전파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쁜 소식 선교회 집회에 가서 제가 구원을 간증을 하니까 그들이 형제로 맞이하며 또 다과를 내어놓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구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형제님. 이렇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 우연히 형제교회와 또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이 종교생활을 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모임들이 연결됐습니다. 형제교회 가서 제가 구원 간증하니까 거기서도 형제들이 따뜻하게 형제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교제가 달콤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듣고 제가 간증하고 이제는 기성교회 즉 같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관계로 신앙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영적 형제들을 생겨났기 때문에 너무도 기뻤습니다. 마치 이상가족 상봉과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자비랑 목회 즉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며 목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기성교회에서 목사가 되는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는 사람 하나도 말로 설복시키지 못하고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력한 무기가 장착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깨닫기만 되면 그 사람이 변하게 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납니다. 전에는 열심히 사역일을 설명하고 영접하고 희시 10단계를 설명해도 그 사람이 구원 확신을 가지고 다음 주에 아무런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도 않지만 이제는
오지 마라 그래도 달려 나옵니다. 마치 총 맞은 멧돼지 마냥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섬기랍니다. 미친 듯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원래 교회 집사였든지 그 사람이 원래 평신도였든지 불신자였든지 관계없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완전히 총 맞은 멧돼지 마냥 쫓아다닙니다. 앉으나 서나 자기 가족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오로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그런 이야기뿐입니다. 담대합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복음 하나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저는 종교생활 할 때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한 게 필요한 게 돈입니다. 두 번째는 개척 멤버들입니다. 돈과 사람이 없이는 개척교회를 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만 들고 있으면, 이 복음만 전하면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에 교인이 하나도 생깁니다. 몇 명이 모이면 교회 모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두고 제가 거의 30년을 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파 목사로 생활해 왔습니다. 물론 삼각지나 유아 모임이나 바옥수 모임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따로 간판은 대한예수의 장면을 걸고 있지만은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계속 전해왔는데, 줄기차게 전해왔는데, 지금부터 8년 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자비랑하면서 벌여왔던 사업이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유병헌 씨처럼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천안발을 떼어가 버릴 지경이 됐습니다. 시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어. 왜 이렇지? 난 구원받은 자인데 왜 인생이 일어섰다 하면 한 번씩 폭망하고 또다시 일어섰다 하면은 또 폭삭망하고 이런 일이 연속이란 말인가?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구원받은 후에 거의 30년 인생을 돌이켜볼 때 왜 이런 것이란 말인가? 성경을 읽어보니 시편 107편과 똑같았습니다. 시편 107편 6절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으며 그들을 고통해서 거짓이고 또 잘 나가다가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그들을 고통해서 구원하시되 또 망해서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교회 생활을 표현해놓은 성경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망하고 다시 주여 살려주시오 하면은 겨우 숨통이 튀어올 만큼 다시금 삶이 좋아졌다가 다시 폭망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 인생일까? 바울의 생애를 비교해보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부르짖어 기도할 만큼 그런 일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당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문제는 터지지만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사적인 문제에 일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회를 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뭔가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여,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단초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까? 하면서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성경만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 밑에 집을 세워놓고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숙하면서 참회 생활한 지 1년쯤 지나자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신앙 방식이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구원을 받은 후에 내 꼴기를 쳤사오니 이는 젊었을 때, 여기서 한국어 성경은 어렸을 때인데 사실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지금의 기준에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를 말합니다. 젊은 시절 때에 치욕을 상기하면 부끄럽고 욕됨이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기점으로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생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생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 내 꼴기를 치고 주님 앞에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를 위한 참회 생활을 지속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파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꼴기를 쳤사오니 이것은 평생토록 지속해야 하는 회개였습니다. 구원파에서는 이런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요즘 이화 모임에서 이화 목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주여 주께서 저를 어떻게 돌봐주지 않으시면은 저는 지금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꼴기를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든 삼각지 구원받은 그리고 이화 모임 삼각지에서 분파된 작은 모임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구영석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독교 교파 구원파들 제가 다 둘러보았지만 성화를 위한 내 꼴기를 스스로 쳤사오니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목사들은 성화되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지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그래.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 모습 그 이상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하였습니다. 날로 그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날로 영광에서 이르니 진행형입니다. 성화되어 가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구원을 깨닫았다는 그 유명한 선교절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는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것은 이르게 하라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구원파에서 구원을 깨달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를 바라보는 목회자, 디모데를 바라보는 모든 교우들, 나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날로 성숙되어 가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나타나게 하여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까지 계속 자라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정상적으로 믿음의 노선 위에 열차 위에 믿음의 궤도 위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으면 이 1차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주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강력한 회초리를 드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영혼에게는 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같이 사후에 단 한 번에 몰아서 심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은이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사학가들, 정치가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매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사후에 단 한 번에 몰아서 평생에 지은 죄를 단 한 번에 심판해서 둘째 사망에 던져야 버립니다. 이방인은 평생도록 죄 짓고 살아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평생도록 죄 짓고 살아도 남의 자식이기에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가고 철학기도 나오고 방언받고 철학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주일 성수 아무리 잘하고 11조 헌금 내가지고 하나님께 11조 헌금 통해서 또 물질 축복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종교인은 나무 자식입니다. 주님께서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구원파 형제들이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매를 맞습니다. 인생의 쓰다신 맛을 보게 만드십니다. 매가 없으면 아직 구원받은 그 차례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매를 드신다고 하십니다. 매가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분은 지금 다시 구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길어지기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봅시다. 구독, 알람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언을 없으면 사생하여 친자식이 아니니라. 아멘.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남의 자식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파 복음을 듣고 구원파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참회하는 것, 성화를 위한 참회, 내 볼기를 치는 것 하고 있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처음부터 잘못된 구원 확신, 마귀가 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구원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죽으면 즉각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하늘나라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가 와서 영혼을 데리고 지옥에 갈 영혼들을 가둬두는 곳에 가두고 맙니다.